보니까 계속해서 그 먹고 마시고는 것,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복락을, 주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세상에서의 행복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건강한 음식만 먹었던 것 같아. 뭐 시래기라든지 뭐 그런 거 건강한 음식만 먹어서 비만이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그냥 먹을 것이 너무나 흔하고 맛있는 것 찾아다니면서 먹는 먹방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막 몸들이 좀 비대해지고 또 암이라든지 성인병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맛있는 거 먹는 거 복락이고 좋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참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진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소화돼서 에너지로 나오고 또 찌꺼기는 버려지고 하는 그런 신진대사가, 기초 신진대사라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그 열량이 빠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이 있으니까 근육에서 그 열이 나서 태우는 그런 기초 신진대사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기초 신진대사가 많대요. 그래서 많은 양을 태우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기초 신진대사가 약해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열량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뭐 맛있는 거 얼마나 좋아. 사실은 맛있는 거 행복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데 그걸 먹은 거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거 기초 신진대사는 떨어지고 막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운동을 꼭 나가야지, 이제 낮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해가 거의 떨어질 때가 되니까 그렇게 나가기가 싫은 거야. 왜 이렇게 나가기가 싫어? 그래서 막 그냥 막 몸을 이러다 그래도 나가야지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둘이 나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걸으니까 그렇게 막 배가 무득하던 것도 소화가 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 시원한 가을, 이렇게 가을이 아니죠, 뭐 여름, 초여름에 바람도 불고, 요즘 또 아침 저녁 이렇게 쌀쌀하더라고요. 이렇게 걸으니까 참 쌀쌀한 날씨에 걸으니까 너무 좋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걷는 거를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가 지금 8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맛있는 성경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성경을 먹는 거는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말씀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맛있는 성경을 먹어서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도 비만이 온 것 같아. 몰랐었는데 저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기만 하고 영적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운동이 뭐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야.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잘 받아들여.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에 뭐 말로 전해가지고 되나? 핑계죠. 어저께 나가기 싫어가지고 막 비틀면서 나가기 싫은 핑계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날씨가 쌀쌀하니까 나가지 말자 그럴까? 뭐 그 다음에 오늘 뭐 바쁘고 막 말씀도 내일 전하는 거 준비 더 해야 되니까 나가지 말라, 뭐 핑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가, 복음을 먹으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핑계를 대서 안 하려고 그래 자꾸.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 정말 전도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 그래도 옛날에는요, 그래도 전도도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광판 보니까 영적 비만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가기 싫고 더 전도도 못하고 바보가 돼버렸어 완전히. 옛날엔 기도하고 나가면 그래도 한두 사람 이렇게 정말 주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나가질 않으니까 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영적 비만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 이거 중요하죠. 먹어야지. 영적으로 먹어야 사니까. 근데 먹고 영적 운동을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고, 말씀은 때를 어떤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말씀을 전해가지고 되나? 복음 전해서 되나? 제가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이단은 열심히 전해. 막 그 여호와의 증인, 또 뭐 우리가 막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요, 막 얼마나 열심히 전파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야? 이단은 저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내가 영적 비만에 걸렸구나. 막 제가 많이 좀 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영적 성인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을 살고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지. 내가 선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는 영적 비만에, 여러분들도 저같이 영적 비만에 걸려 있는 건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는요, 여기 1절부터 4절에 7 우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 7 우레에 대한 말씀은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지금 그 힘센 다른 천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들이요, 구름을 입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는 것이 구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름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묘사예요. 특별히 이 얼굴이 해 같다, 또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하는 것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천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해 같다는 것, 또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처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대로 오늘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손에는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천사의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밟고 뭐 땅을 밟고 그래봐야, 사실 바닷가에서 물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밟고 이렇게 바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엄청난 크기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사로 오셔서 정말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한 발은 막 발이 이만한데 한 발은 막 바다에 팍 이렇게 있고 한 발은 땅에 있고 막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 그럴까? 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물론 또 여기선 천사라, 아주 큰 힘센, 또 다른 힘센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오실 그분은 정말 영광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런 주님으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바다에 한 발, 땅에 한 발을 밟고 있었다는 것은,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었다는 얘기는 온 세상을 밟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주인이 손에 작은 책을 들고 그 3절에 보니까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승리의 함성을 외치신 거지요. 외치니까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는데 그 원어에 잘 보면요, 일곱 우레가 각자 자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각자 말을 선포했다 그런 거예요. 일곱 우레가 각자가 선포했다. 근데 일곱 우레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했는지 모르지만 일곱 가지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단들이 너무나 이걸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그 일곱 우레가 선포된 거를 요한이 듣고 기록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봉한다는 건 이렇게 닫아놓고 잠그는 거잖아. 근데 그러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를 인봉하고 기록도 안 했어.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건 지가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고 일곱 우레의 비밀은 자기만 아는 거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또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라고 닫아놓은 건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냥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안다 그러는 거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건데 무슨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게 무슨 일곱 우레의 내가 말 같지도 않아서 보지도 않았어. 근데 일곱 우레의 비밀을 자기만 알고 있고 막 이런 소리 올 오버에 써놨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 같지도 않아서 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거에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걸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도 안 돼 있고 인봉해가지고 사실은 요한만 알고 들은 소리야. 그걸 어떻게 사람이 알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것을 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다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 또 속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알려줘야 될 텐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거 궁금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지도 않지만 궁금해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인봉하고 기록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게 뭘까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려고 인봉하신 건데 그래서 너가 인봉하고 기록도 하지 말아라.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는 일곱 우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5절부터 7절인데 여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복음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랬어요.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권능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라는 건 얼마나 권능이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맹세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거기다가 맹세를 어떤 분한테 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맹세인지 몰라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맹세가 무슨 맹세냐 하면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뭘 지체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지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고, 뉴 밀레니엄에는 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직도 안 오시고, 2019년인데 뭐 언제 오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내 생각이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신대요.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우리 눈에는 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속히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 곧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영접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가셨잖아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 이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처소로 구원해서, 그 얘기죠, 그죠?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 계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반드시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우리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도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가 상속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데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오시는 걸 준비해야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야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를 표현해내고 매일매일 먹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우리가 먹고 그 먹은 것이 에너지가 돼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영적인 에너지가 돼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를 표현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는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요한에게 또 말합니다. 네가 가서 주님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근데 요한은요 정말 순종의 종이야. 가서 먹어버리라 그러면 그냥 왜요? 그렇게 안 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천사에게 달라 그러는 거죠, 그죠?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라 하거늘, 사실 꿀과 같이 단 거는 좋은데 배에 쓰다 그런 것은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잖아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이거 먹어야 돼요? 소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요한은 절대 그러지 않아. 그냥 먹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 10절에 정말 주님의 말씀까지 바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후에 배에는 쓰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입에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은 그 말씀의 약속들이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입에는 꿀과 같이 단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항상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그 생명수 강가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쫙 이렇게 이렇게 열려 있는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과 함께 먹으며 얼마나 아름답게 살겠어. 요즘에 여름이라든지 과일들이 맛있어지더라고요. 참외가, 나는 참외를 좋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할머님 좋아하시고 우리 어머님 좋아하시고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고 참외를 좋아해. 그 참외들을 이렇게 사셔서 드시는데 나는 참외는 귀찮아요. 이렇게 먹으면 씨가 이렇게 있어서 싫어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참외를 꼭 먹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먹어보니까 참외가 또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작아작 씹히는 그 맛도 괜찮고 그 향기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데 아주 달달한 향기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래서 조금씩 빼서 먹는데 참외가 괜찮은 과일이었구나. 참 오이가 참외인데 어떤 건 오이가 같은 것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이렇게 요즘에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만 다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그 시내 강가에서 그 아름다운 과실들을 12달 아름다운 과실들이 계속해서 피어 있대요. 맺혀 있대요.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걸 먹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산책하고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입에 꿀과 같이 달아. 너무 아름다워. 그런 의미인데 여기 또 이제 복음의 약속들과 같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에 들어가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 막 위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부글부글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약속들은 아름답지만 그 약속들을 살아내는 것이 세상에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내 욕심 다 버리고 내 미래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다음 주에 이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데 가는 곳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안 들면 주님의 마음에도 안 들 줄 믿습니다 하고 어쨌든 뭐 예배 장소가 중요한데 예배 장소가 우선 아니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막 고민하고 이제 진짜 한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잘못하면 이제 길거리로 나앉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야유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쌀쌀한데 정말 이 짐들 다 어떡하고 야유 예배로 나가. 그러니까 정말 이번 주 안으로 찾아서 다음 주에 이사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어쨌든 복음의 약속들이 입에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그 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어려워요. 그래서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영적 비만을 벗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예언하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그 먹은 말씀을 전하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복음을 너무 잘 알아. 전하지는 않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쨌든 제가 비만에 걸렸어. 영적 비만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 근데 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기만 열심히 먹고 정말 디릭디릭 살만 쪘구나. 영적으로도 육체만 살찐 게 아니라 육체가 살찌니까요 걷는 게 싫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20파운드 오버웨이트인데 20파운드면 쌀 한 가마니잖아. 그 쌀 한 가마니를 내가 몸에다가 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24시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가기 싫은가 몰랐어. 근데 걸어가면서 좀 많이 걸으면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오버웨이트야. 쌀 한 가마니 이렇게 메고 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 특히 언덕 올라가려면요, 옛날에는 언덕 척척 올라가는데 지금은 막 거리면서 올라가. 비만이야, 비만. 뭐 그러면 먹지 않으면 되겠네. 그러면 살 빠질 거 아니야. 영적으로도 날씬해지겠네. 여러분, 영적인 거는 육적인 거하고 달라. 육적인 거는 안 먹으면 돼. 물론 안 먹으면 힘도 없어지지만 영적인 건요, 죽어.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몰라. 비만인 것도 몰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죽으면 다 편안하지. 육적인 것만 살아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거는요, 안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또 영적 비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8년 동안. 이제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처럼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말씀 전해야 된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장소로 이사 가면 좀 나가야 되겠어. 나가는 거 정말 싫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막. 그렇지만 나가야 돼. 그게 순종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선두로, 우리 장로님이 워낙 복음 장로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우리 토요일날 나갑시다 그럼 나가는 거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갑시다 그럼 나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나갑시다.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 정말 핑계도 핑계지만 이제는 말로 전해서는 잘 안 되잖아요. 살아내야지. 복음을 살아내야 옆에 이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예수를 잘 의지하세요, 나 그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물어보는 건 우리가 이미 영적 비만이니까 그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럽게 해야지, 날씬해져서. 우리 우리 원진이가 몽고에 있을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날씬해가지고 이뻤는데 장가 가더니 홍콩에 가니까 홍콩은 또 얼마나 먹을 게 많어. 중국 음식 얼마나 기름져. 살이 쪄가지고 뽀개 이렇게 됐어. 배도 좀 나왔더라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보기가 싫더라고. 보기가 싫다는 것보다 살이 찌니까 옛날같이 그 아주 이쁘던 그 아주 날씬할 때 그 이쁜 맛이 없어졌어. 그래서 살쪘네 이 녀석. 그렇게 제차하고 농담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눈에 그 날씬한 게, 영적으로 날씬한 게 우리 주님이 보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단들은 더 극성을 부리며 복음도 아닌 거짓을 전파하고 있는 이때에 참 복음, 참 진리를 가진 우리가 다 영적 비만이 걸려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더라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저부터 영적 비만이니까 어떻게든지 살 빼고, 또 육체의 살도 빼고 건강해져서 정말 하루라도 더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적 비만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맛있는 것만 찾고, 또 말씀에서도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먹으려고 했던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요한처럼 또 보고 정말 주님의 음성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전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난의 영혼 1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